2021년 1월 3일 첫 주일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이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에는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선하신 뜻대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1장 찬송 21장을 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1097쪽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4절, 구약 성경 1097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2021년이 어떤 해가 될지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삶을 대하는 자세를 정하는 것입니다. 양궁 선수는 바람이 불어도 관역의 정중앙 10점 포인트를 바라보면서 활 시위를 당깁니다. 이처럼 성도는 어떤 고난과 낙심, 불안의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매일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는 관역을 조준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2021년 첫 주일 예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비극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나라가 어수선하면은 영락없이 나타나는 자들이 있는데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유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보라, 우리는 고국으로 속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힘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니다. 하나님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믿음을 지키며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유대인들을 달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장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도를 계획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장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 대한 장래의 설계를 가지고 계시며 인생에 대한 미래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부모라 해도 우리 자녀들의 장래와 계획을, 미래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장래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며 그것을 지금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장래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게는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계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미 계획된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영원하고 아주 철저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 요사이는 내비가 있어가지고 목적지를 입력을 시킵니다. 그리고 길 안내를 시작하면은 이제 화살표로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잘 길을 안내합니다. 가다가 내가 운전이 서툴러서 또 다른 방향으로 꺾으면은 내비에서 말이 나옵니다. 경로가 이탈되었습니다. 돌아서 가시오. 찾고 나옵니다.
그래도 내 멋대로 가려고 엉뚱한 길로 가다 보면은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레위는 또 다시 돌아가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레위를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길을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시간적 손실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분명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려 하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십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정확히 세실 정도로 우리 장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장래의 계획들은 무엇일까? 큰 틀로서 보면은 첫째로 하나님은 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과 계획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평안이라는 말은 평강, 안녕,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선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주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계십니다. 좋은 계획. 아이들이 소풍 가기 전에는 소풍 간다 그러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렇듯이 우리를 향해서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비가 자녀를 위해서 나쁜 계획을 세워놓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형편없는 것을 누가 만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금방 깨뜨리거나 쓰지 못해 버릴 그릇을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역사에 남을 가장 멋진 토기를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장인 정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그릇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앙, 질고, 실패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운명이나 사주팔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과 생명과 평안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보면은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온 세상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사가 되게 하시려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또 계획하신 것 중에 가장 큰 틀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둘째는 낙관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낙관적입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소망은 넘치는 꿈을 의미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를 여기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형제인 시몬을 찾아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몬을 만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내가 뭐뭐 하리라 는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면은 장차 미래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란 하나의 바위를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은 자기중심적이고 오만하고 육적인 사람이지만 장래에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바위와 같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십니다. 2021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를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정말 코로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관하거나 자학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서 또 깨진 것이 있으면 꿰매고 미련한 것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 번도 실망하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성공자로 행복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의 장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계획을 알기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또 낙관적으로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이런 하나님 큰 틀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또 어떠한 나에게는 하나님이 향한 계획이 있는가,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했기 때문에, 때로는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포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은 그러지 말고 우리가 꼭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러면 만나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깊은 생각과 계획을 알려면 그분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알았던 다윗은 시편 41편 1절 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곧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시편 63편 1절에서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면 전심으로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네가 얻을 것이요, 찾는 네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네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의 계획을 알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형통케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영적인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건을 봐야 합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려면 믿음의 눈으로 모든 사건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곧 자유의 날, 영광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믿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에 대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장래는 기적과 같다. 나의 미래는 놀라운 것이다. 나의 장래는 복되도다. 난 망할 자가 아니라 성공할 자라. 난 형통하고 존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절망의 구름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의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마 약속하신 대로 유다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유다를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신 것은 유다의 불순종을 고쳐서 더 귀하고 복된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연단과 훈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때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하고 채찍이 가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위하여 멋진 설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 건축의 계획은 너무나 멋지고 아름답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믿으시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제까지도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는데, 하나님의 은총이었는데, 미래도 하나님께서 또 더 좋게 역사하시고 2021년도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낙관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도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8장 1절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모여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에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저들의 손길과 저들의 마음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어떠한 사건과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돌보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늘 채워주시고 먼저는 넉넉한 마음과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여시고 1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는 모든 일 속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고 올 한 해에도 형통하고 존귀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 모두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주일
날 이렇게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말씀이 그리울 때, 그러면은 또 오늘 찍은 이 영상을 다시 보세요. 자꾸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사심이 불끈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550장 찬송 후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세원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불금과 해동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하나지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쳐울려, 하에서 은총을 간성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아버지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